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 자녀의 근심입니다. 근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작은 어린 아이도 나름 자기만의 근심이 있어요. 자기만의 염려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별된 성도지만,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 삶에서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근심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 세상 근심은 뭘까요? 자, 세상적인 그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후회감이나 또는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근심들이죠. 내가 손해를 입거나 내가 어떤 나의 명예가 떨어지거나 내가 이득을 취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상한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또 얻고자 하는 그런 근심들이 세상 근심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 되었구나. 자, 그것을 느끼는 근심이고요.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근심이라는 거죠. 자, 이 두 근심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요. 불만족으로 이끌어 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고통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결과가요, 세상 근심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세상 근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던 모든 근심은 사실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근심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한 근심. 자, 나로 시작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근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가 뭐지요? 돌이킴입니다.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틀린 길, 비슷한 길을 가다가요,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자, 이 근심은 많아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자신이나 가족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근심. 자, 그런 것이요, 나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족들, 또 관계된 사람들, 내가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근심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도무지 그런 쪽에 전혀 생각이 안 들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자, 이런 근심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입니다. 불신자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요,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근심은 나의 불신앙, 나의 안일함, 기타 잘못된 상태에서 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의해서 깨닫게 되고요, 돌이켜야 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은 결국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입니다. 자, 우리는요, 근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유익하고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게 되는 자, 그 근심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근심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세상 근심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사탄에서 시작된 나. 자,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심 자체가 뭔가 그것보다 근심이 무엇인가 그것보다요, 이 근심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답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나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근심이나 자, 그 근심이 뭐든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근심이 뭘까요?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내가 어떤 존경을 받을까?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근심도 아닙니다. 자, 우리의 근심은요, 나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겨났을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질까봐? 내가 복음을 붙잡지 못할까봐? 그런 근심들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우리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 그런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약한 마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봐 조심해라.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복음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을까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오직 복음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고 세상 임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분명히 있어요. 그 대적 원수 마귀는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하는 틈을 노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한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은 마음과 심령을 해롭게 하고 파괴시키는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유익한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올바로 마음을 단단히 굳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른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돕는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늘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들으면서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자, 이런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그런 근심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조명하라는 겁니다. 지금 안일함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자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편하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위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문제를 나의 뜻대로 해결하려는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오는 근심들입니다. 자, 거기에는 욕심도 없고 미운 감정도 없고 상한 마음도 없습니다. 자,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현 상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그런 것을 바라는 근심들이죠. 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요, 또 우리가 성도님들을 볼 때 함께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함께 원네스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전도자의 길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는 근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기에 대한 근심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런 분 있으면요, 정말 오늘 새로운 근심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은 정말 응답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질병이나 가난이나 무기력함이나 절망이나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근심이 필요한 겁니다. 자,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근심, 그 사랑의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는 근심.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요, 어떻게 보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 지금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문제, 상황, 어려움,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행도 있었고 세상 법정의 문제도 있었고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사도 권리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로 많은 근심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근심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벌하게 하였는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11절에 보면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근심을 통해 주신 응답이 뭡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해서
자, 너희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많은 문제들 일어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고 하나 되는 그런 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많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 우리에게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성도님들을 볼 때.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그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내 교회, 네 교회 아닙니다. 그래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함께 재앙을 막고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전도자가 맞다면, 자, 우리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성도님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나에게 혹 세상 근심이 있었구나 발견되어지면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현장과 지역을 위한 그런 근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자, 전도자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놓고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매일 염려하는 것이 있다.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자, 모든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 교회가 있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그렇죠. 그 지역을 위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근심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역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의 시작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나 해볼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현장과 지역을 위해서 근심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근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근심이 내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전도자의 근심이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현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지역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전도자 바울의 근심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 가지만 물어보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묻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렇죠. 성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보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고백이 맞다면 우리는 현장과 지역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찾고 먹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더 드러나 보일까? 내가 많이 가질까? 이런 세상의 근심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그것에 우리의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받은 사랑을 못 전하고 있을까? 자, 하나님 자녀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다 놓쳐버렸어요. 이유는요, 세상 근심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근심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그게 세상 근심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불신자들은 세상 근심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도 노예 포로 속국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근심, 세상 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입이 주신 축복, 응답,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근심을 가져다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세상 근심 가져다 줍니다. 세상 근심이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은요, 분별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단호히 잘라내야 됩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거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부하셔야 돼요. 세상 근심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게 유익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고요. 그 근심하게 됩니다. 자, 성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주십니다. 자, 이 근심은요,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게 유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살리는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자, 우리에게 근심하는 기능 주셨습니다. 사탄은 이 기능을 가지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온통 그런 것을 근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그렇게 만듭니다. 내 욕망 때문에 간절해지고 두려워지고 열심내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든다면 그거는요, 올바른 근심이 아니죠.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근심이 죄악에 대한 근심, 은혜에 대한 근심,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근심이라면 그 근심이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막힌 것, 무너진 것, 망하고 넘어진 그곳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응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근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근심. 나는 왜 임마누엘이 안 될까? 이런 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근심들. 자, 그것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요, 돌이키게 합니다. 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요, 말씀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걸음을 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올바른 근심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도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면 이 살리는 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에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번 한 주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근심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우리의 근심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